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늘 수행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 정진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준 스님께 우리가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수행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선, 화두선을 가지고 스님들이 정진을 해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이제 참선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데, 이제 참선만이 어떤 수행의 본질이냐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죠. 왜 산에 정상이 이렇게 있으면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제가자들은 아니면 일반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런 분들이 마음을 냈을 때 자기 상황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참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깊어지는 그런 수행이 중요하죠. 물론 그것이 이제 수행의 가장 기본점이 되는데, 이제 방법론으로 말하면 앉아서 우리가 하는 이런 참선 수행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이 좀 불편하고, 특히 또 이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이 의자생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안점이 좀, 그러니까 안점이 참선은 아니거든요. 모양이, 몸이 앉는 것만 참선 아니어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이어서, 그럼 꼭 그런 안점이 힘들면 이제 주력 같은 것도 이제 주력, 진원, 우리가 말하는 뭐 신묘장구 대단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워서 아주 그 주력을 잃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항복받는 그런 수행의 방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이렇게 쭉 읽는 그런 진원을 뭐 21번씩 이렇게 매일 100일 기도를 한다든가, 그것을 일상 속에서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외운다면 그런 주력이 하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럼 주력도 너무 길어. 이제 어르신들은 좀 단순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소위 정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근. 우리 연불하는 거. 관음정근.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걸 외우는 거예요. 안 놓치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관음정근, 서가모니물정근, 지장정근, 아미타불정근, 자기가 인연되는 불보살의 명호를 그냥 걸어가면서 일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늘 그렇게 마음으로 공양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면 그것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성찰. 그러니까 참선도 있지만은 주력도 있고 우리 정근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불자는 경전.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독경이 소리 내서 읽는 경을 읽는 거. 또 강경.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경을 읽어 나가는 거. 이제 경전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수행이. 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베껴 쓰는 거예요. 사경. 책상을 펴놓고 매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강경, 독경, 또 사경. 그러면 나는 팔이 너무 아파서 스님 서지는 못하고 눈도 어두워서 잘 안 돼요. 배우면 돼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절. 절수행. 절수행도 아주 좋죠. 숫자를 떠나서 이제 보통 108배를 기준으로 잡지만 뭐 3000배도 있고 1000배도 있고 자기 건기에 맞게 부처님 그 사진을 하나 앞에 놓고 정성껏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반조해보는 시간을 절로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조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서 말하는 또 자기 스스로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은 예참이라고 해서 참회 기도가 여러 형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 책자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번 반성하는 어떤 의례 그런 것들도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은 그러면 이것들이 자꾸 쌓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 무거운 어떤 이제 근육 운동을 할 운동을 때, 한다. 근육 운동을 할 때 꾸준히 해야 더 높은 무게를 감당하듯이 수행도 그와 같은 거거든요. 자, 일상 속에서 꾸준한 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살아가면서 딱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건 좀 가볍게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그 마을에 스님이 이제 탁발을 온 거예요. 탁발로 와서 오니까 그 마을에 마침 탁발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스님들이 옛날에는 네. 그 가난해서 이제 음식이나 사중에 어떤 물건을 마을에 가서 얻었습니다. 네. 지금은 남방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대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네. 이제 그러나 나중에 이제 후대에 와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탁발을 안 하는 걸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고 네. 나머지 제가자들이 외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어쨌거나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택발을 두고 왔는데 마침 그 마을에 있는 마을의 마당에서 이제 팔을 따뒀던 이 보살이 계셨어. 그 스님이 또 왔는데 이 양반이 좀 심성이 좀 고약한 사람이야. 그 보살님이. 인색하고. 근데 인색한 이 사람 앞에 이제 스님 왔으니까 이거를 뭘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줄려니까 아깝고 마침 팔을 이 껍질을 땄잖아요. 그 파 말고 깐 껍질 그걸 한 무더기 담아서 스님 걸망에 넣어준 거예요. 진짜예요? 뭐 그 얘기가. 그리고 스님은 그냥 받고 떠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살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음 생을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이제 가기 전에 염라대왕이 이제 그 업경대에서 이제 살아온 행적을 조사를 하죠.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그 파 하나 준 거는 있거든. 근데 이제 일단 조사를 하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라 했네. 보내서 이 아주 화탕 지옥이지. 물이 펄펄 끓는 센 물이 끓는 곳에 빠졌다가 더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받으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좀 나 좀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제 막 그렇게 오래오래 가음을 지르니까 이 저승사자들이 이걸 듣고 위에서 다시 이제 저렇게 간절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뭐 잘한 건 하나 없는가 다시 꼼꼼히 보니까 이게 스님에게 그래도 어쨌거나 팥뿌리를 줬잖아. 준 게 있거든요. 그래. 그래도 살면서 남에게 어쨌거나 간에 한 번은 줬으니까 나도 한 번은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거미줄을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고래고래 감을 지고 있다가 보니까 거미줄 앞에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오니까 이걸 잡았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화탕을 벗어나는 거죠. 계속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하늘 쪽에 다 왔어요. 요 구름이 있고 이제 올라가면 돼. 까지 오니까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을 딱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러니까 거미줄에 그 밑에서 같이 고통받던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따라오는가 보다 하고 자기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뭐냐면 줄이 이렇게 얇은데 이 가는 거미줄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매달리면 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조만큼 남았는데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매달려서 이 발로 밑에 있는 거미줄을 치면 끊어질까 싶어서 이 거미줄을 끊으려고 밑에 끊어지게 자기가 이제 위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막 흔들면서 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약한 거미줄이 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지. 이게 뭔 말이냐.
수행을 하다가 스님이 뜬금없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늘 이 얘기를 즐겼었지만 일심불생이면 마음법이 구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 어떤 인연들이 다 실 수 있다. 처음 시발점은 한 마음이거든요. 네. 관계 속에서도, 삶 속에 인연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수행한 힘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을 1파에서 1파로 끝을 냅니다. 물결이 2중, 3중, 4중으로 저기 같은 아주 막 만겹으로 그렇게 펼쳐지지를 않아요.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수행력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관계 속에 불편함이 양산되고 그것이 2주일, 3주일, 4주일 가면서 점점점 구성원들 간에 확대되어 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력이 없기 때문에 절에 가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다닐 때는 불자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덕실, 또 시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평상시에 꾸준히 했다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아, 그 수행의 효과. 그렇죠. 평소에는 네. 안 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같죠. 꾸준히 하는 사람이나 뜨문뜨문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나타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또 넘어갔는데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감을 막 지르고 이러니까 놀라서 옆에 칼을 들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듣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찔렀더니 더 큰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수행력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 성찰이 있다면 그 칼 그냥 놔버리면 단순히 그냥 주고 침입이 돼요. 살인 쪽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현재 미국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총기 사고 이런 것들 아니면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타인 간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자기가 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 수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부딪힐 때 그 일념이 일어나면 계속 이제 2파, 3파, 4파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것으로 이제 서로가 감정이 붙어서 도로에서 막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 가세요. 이렇게 됐으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정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행을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것들은 그러한 수행력이 내가 삶 속에서 지니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습관화된 업력들 나도 모르게 발생되는 그것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축적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만파로 벌릴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명호 열의 십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조어장부잖아요.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들이 습관화된 힘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입으로 뭐 이것이 어떻고 저것도 해서 다 하는 소리를 하다가 자기 삶 속에 뭔가가 상황이 딱 부딪힐 때 수행력이 없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엉키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일상처럼 버릇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숙여지도록 이 수행이 늘 한결같이 눈 뜨면 우리가 오늘 뭐 먹지 이거를 생각하듯이 오늘은 기도로 수행을 몇 시부터 하지? 라고 늘 그것이 이 염두 머릿속에 딱 있으면 참 그것이 생활에 보이지 않는 세월에도 늘 어떤 보험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쪽에 우리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인 세가 약하고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수행이라는 것들이 아직 그 뿌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네. 간간히 그냥 사찰에 들러서 한 번씩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지속적인 힘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딱 발생되면 그 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수행력이 약하다. 네. 약한 분도 계시고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정말 천년고무처럼 그 단단한 뿌리를 땅에 박고 비바람이 불어도 진짜 여여부동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가 사자 새끼가 사자임에는 분명하지만 노루를 못 잡잖아요. 새끼가. 그러나 사자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크면 그래서 사자의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익히면 사냥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자가 그런 걸 익히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우유만 먹으면 나중에 덩치는 사자인데, 어미 사자인데 저 정글에 던져놔도 노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당장의 삶이 고달파도 그런 수행한 축적된 것들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 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또 힘들었다가 뭐 물질적인 것도 어떨 때는 또 뭐 많이 소유했다가 어떨 때는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위가 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수많은 부침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이 수행을 잘해서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서 자기 건기와 상황에 맞는 쪽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일상 속에서 그렇게 꾸준히만 가져간다면 그 한마음이 일어날 때 그 한마음이 더 이상 격가지로 벌어지지 않는 조절하고 제어하는 힘으로 그렇게 작동되면 살아가는 것들이 물론 다가오는 세월에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내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수행은 그렇고 이제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한 방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수행을 스님들만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시고 어떤 스님들이나 특별하게 그런 분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그냥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생활하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럼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염려버리 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니.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수행의 마음을 가져가는 그 자리가 네. 편안함이지 여기는 질어서 나쁘고 저기는 말라서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식이 바뀌는. 네.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고요. 그럼요. 예. 이게 상황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그것을 보는 깨어있는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알고 나서 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만 머물러 버리면 좀처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알기는 아는데 대처를 칼을 못해. 들었다가 칼을 놓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칼이 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총을 가지고 들었다가도 아는 마음은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감정이 격발해서 쏠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못하느냐가 수행력이 해왔던 수행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 도리를 알면 불교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이 이렇게 주제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 철저히. 스스로 그렇죠. 헤쳐나가는. 그렇죠. 네. 그걸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자만하면 어느 세월에 뭔가가 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네. 그래서 그 한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그 힘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몸을 조절하고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살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네. 아까 부처님 그 조장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을 끊고 그걸 이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서가본사도 깨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깨친 게 아니고 네. 꾸준한 그 삶에 대한 성찰과 인연에 대한 것들이 사유가 깊어지고 또 습관화되어 있던 자기의 어떤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처절한 노력들이 그렇게 깨달음의 어떤 부처를 이룬 것처럼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네. 아는 것들이 수행, 이 행으로 그렇게 전목이 될 수 있도록 습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 불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을 좀가 변화시킬 어떤 무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것들, 사유의 폭이 깊어지면 종교와 관계없이라도 궁극의 어떤 편안함을 자기 스스로 득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죠. 그렇다면 수행은 깨달음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죠. 예.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네. 모르면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행 그 자체가 그대로 깨달은 부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네. 깨달음이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아니라 수행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깨달음을 수 드러내고 있으면, 있는 거죠. 수행하는 그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이에요. 네. 예. 그 외에 뭘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급급한 일보다도 우리가 수행해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일상생활을 해가 그렇죠. 나가는 게 예. 얼마나 매 더 중요한가요? 매 순간순간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접하면 네, 자기 마음을 늘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죠. 또 만들 수가 없겠네요. 설사 왔다 하더라도 내가 통제를 하니까 스스로 네, 상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를 통제하니까. 네. 그런데 아까 그 운명론을 얘기하셨고 수행을 얘기하셨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에 기대서 이게 누군가가 나를 해줄 거다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바른 종교이며 어떤 것이 삿된 종교인가 그런 구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 이슬람이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것은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본질적인 것을 이제 봐야 돼요. 그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라는 거는 바른 가르침이에요. 예. 각자 저기 북극에서 태어나면은 이 털 가지고 옷이 두꺼워야 돼요. 그 짐승의 털을 입게 되죠. 또 저는 열대 아프리카나 저런 곳에는 옷이 그런 두꺼운 옷은 전혀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과 정법, 바른 가르침과 이제 삿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는 내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들을 종교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 어떤 영험을 믿고 전능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사법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고 누군가가, 그래요. 네, 어느 펄슨이 사람이 그렇죠. 주고 해주는데 전제가 있어. 당신의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준다. 아니면 우리 종교가 해결해 준다. 근데 전제가 뭐냐? 물질적인 것. 개입이 돼야 돼. 그거를 예를 무속인들이 안 좋으니까 어떤 무속적인 어떤 행위를 돈을 얼마를 주고 해라. 그래야 해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이거예요.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물으면은 빚이라도 내어와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돈이 그렇겠죠.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로 물질과 결부시켜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욕망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가면 무조건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더 정장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3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들이면 300만 원을 해결해 준다. 이런 논리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삶 속에서 인연에 의해서 축적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떤 현상들을 어떤 금전적인 걸로 해결해 준다. 주면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법이에요. 그것은 전형적인 사법이고 그러면 정법 바른법은 어떤 거냐? 네. 바른법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전에 있어서 금전으로 갖추어진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전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열악해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대로 그 안락을 줄 수 있어야죠. 거기에 맞는 방편을 제시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딱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딱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하나의 틀을 딱 만들어 버리면 절대 어떤 진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춰버리면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걸로 가버리면 그것은 사법이다. 네. 뭐 물론 더 깊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쉽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사처럼 해결을 해주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이렇게 되어서 그것 외에는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다 사법이죠. 그러나 다양한 길, 나에게 정말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줬을 때는 그건 정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건 뭐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법,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도 수행력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써 바르게 눈을 뜨게 된다면 바르게 들어야죠. 문법. 아, 그러니까 네. 바른 그 정문운섭이라 그래서 늘 바르게 듣는 것. 바른 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있어서 무수한 언어들이 옳고 그러면 논리와 관계없이 각자의 색깔대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뿜어내니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나서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와 이 사회와 이 연기적인 삶 속에 과연 바른 것인가라고 반드시 되물어 보면서 점검을 해서 그것이 맞다면 따르고 그러나 이것은 이쪽은 맞을지 모르나 이쪽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하면은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래서 정문운석 바르게 듣는 습관들이 늘 생활 속에 갖추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대물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주체성, 인식,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내가 지금 생활하는 내 관계 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하고 나만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언어를 쏟아내잖아요. 듣고 나서도 늘 바르게 사용하는 힘이 있으면 감별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혜로운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높은 사람들,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을 자주자주 친하게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매일 습관적으로 만나서 습관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습관적인 일상을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평범한 나쁘다가 아니고 거기서는 자기 발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매체를 접할 때도 그냥 일회성의 어떤 그 기쁨, 용납 이런 쪽의 어떤 매체를 보지 말고 정말 자량, 내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른 언어들을 많이 들어라. 듣고 나서 그것을 늘 사유를 해보고 불필요하면 버려라.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다면 가슴 속에 담고 그것이 생활 속에 발현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바르게 사는 척경이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수행을 이제 하고 싶다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 어떤 이렇게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참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 자신을 맑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지나서 하게 되면 더 그 수행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뉴욕이고 이 한국과 또 다르고 중국과 다르고 인도와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는 뭐 전 세계에서 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1, 2, 3, 4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말을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바른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명의를 만나야 당신은 지금 어떤 약이 필요하다라고 일러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절을 하세요. 절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접종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드는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손이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이 의술을 한 사람은 못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상황에 맞는 선지식을 만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잘 살아야 돼.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은 내 업식이 탁하고 그런 인연이 약하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 인연이 없어요. 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뵙고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가까이 없죠. 있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다가 뭐가 막혔을 때 다음은 어떡할 거냐. 그 다음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만나야 제시가 되지. 네. 여기에서 오늘 했던 1번을 얘기하고 내일 2번을 하고 모레 3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만 보고 그렇게 그걸 밟아갈 것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늘 이렇게 마음에 그러한 갈망, 욕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늘 그렇게 선지식을 찾으려는 의지를 일으키면 반드시 그런 선지식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 내 병에 약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렇게 여쭈어보고 그 의사가 지시해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그렇게 다 해결이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앞전에 말씀드린 수행의 방법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에게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택해서 참선이든 물론 참선이라는 것이 말은 참선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고난도의 어떤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정건, 감경, 독경, 사경, 절, 예참 이런 다양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서 갈등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그 세상 어떤 관계를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면 그분에 맞는 어떤 그렇죠. 예시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간절하면 네. 이런 우리가 유튜브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뭐 각자 사회에서 나름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간절하고 바르면 반드시 그 말을 듣고 한번 되물어 보는 거예요. 네. 요 사람이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내 삶에 접목을 했을 때 나를 안심,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는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것도 그냥 말이거든요. 말 장난이 돼요. 희롱. 그렇게 우리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따라갈 내용이 아니구나. 감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인연 있는 어떤 스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수행자든 제가자든 또 지혜로운 어떤 이들의 어떤 좋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자연스럽게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나 여러 가지가 그 생활 속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것이다. 그럼요.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함 그 자체가 우리 삶을 풍지게, 예. 풍요롭게, 그럼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우리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스님 대답해 주실 수 있죠? 뭐 anytime이죠. anytime.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님께 뭔가 여쭤보고 싶다,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면 서슴없이, 걸낌 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네.